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9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시편 9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모든 신들은 선산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을 따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지어다. 여호와께 돌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오늘은 경외함과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외함이란, 쉽게 말해서 경외함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구약에는 이 경외함에 대한 것이 되게 강조가 돼요.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신약에서는 믿음에 대한 것이 되게 강조가 돼 있어요. 우선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이 왜 두려워한다는 말인가, 그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런 단어가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로 야레라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표준 세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KJV 흠정역까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는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를 다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절도 두려워했고 21절도 두려워했어요.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제가 영어는 잘 모르는데 두려워하다, fear, 그 단어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거구나,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성경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만 이렇게 분류해놔가지고 경외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경외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있는데 6절만 읽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근데 이게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6절 말씀이.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경외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거다. 너희들이 경외하면 그의 길을 따라갈 거다. 이건 바꿔 말해서 또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경외하는 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경외하는 자다. 예,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결국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 그래서 욥기 1장에서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에서 8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좀 성경 이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예. 욥기 1장에서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4개의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첫째가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4개의 단어로 욥을 표현했어요. 근데 사탄이 그걸 딱 듣고 한마디로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얘기했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것만 얘기했거든요. 왜 사탄이 왜 이것만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경외하는 자는 온전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아는 거예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온전한 게 중요했다면 아마 사탄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온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꼭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한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이 있대요. 근데 왜 경외하는 자들이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경외한다는 자가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너가 나를 의식하는 거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건 알겠는데 성경으로 그거에 대한 확답을 주세요. 우리가 성경적이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거다 딱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성경을. 이거에 대한 무슨 성경이 있을까? 그랬더니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거 다들 아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의식하는 거. 우리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찬송하셨나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의식하면서 하나님 찬송했나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을 의식하나요? 언제 가장 하나님을 의식하냐면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의식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의식하죠. 그리고 또 언제? 예배할 때 하나님 의식하잖아요.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의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만, 기도 때만,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뿌리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서 나오는 욥기 3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려. 이 요셉은 의인이거든요. 근데 이 욥도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처녀를 주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걸음을 다 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의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다. 너가 창문을 닦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오늘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이제 경외함과 예배잖아요. 이제 경외함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게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우리가 평상시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과 환경과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구절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지금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은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은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오실 때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분을 예배하러 내가 선택해서 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만을 찬양해야 돼요.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24시간 예배 드려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621장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621장.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찬양을 언제 부르면 좋냐면 내가 찬양이 안 나올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 때, 그때 부르면 너무 좋아요.
네, 한번 반주해 주시겠어요?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가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내 영혼에게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십시오. 아까 의식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십시오. 시편 96편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며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든 계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때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왜 안 받느냐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요, 어느 성도님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똑. 아무개 집사님, 정 목사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듣지도 않아. 신경도 안 써. 아, 저 왔다니까요 집사님. 뭐 전혀 의식도 안 해. 그러고 있다가 주일날 됐어요. 그러더니 주일날 와서, 아이고 정 목사님, 제가 정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어디 계셨어요? 아유, 예배 때 보니까 너무 좋다. 정말 정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러면 정 목사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다른 말로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찬양을 드리기 원한다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해 보세요. 그러면 더 우리의 예배가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 예배를. 우리 모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 드리는 건 또 뭐냐면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으로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찬양과 찬사와 감사와 고백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잘 의식하지 않다가 주일 예배 때만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잘 의식이 안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의식하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모세가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모세가 자기 객기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감히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멸망의 길인데, 지옥의 길인데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해주세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러면 그 계시해준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종교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린다는 요소는 또 이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지 그 만남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 없으면 마당만 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 시간 하나님 임재를 왜 구해요?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우리 찬양, 찬송가, 618장 한번 찬양 부르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618장, 찬송가 618장입니다.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찬송가 442장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